오늘의 말씀은 요시야가 그의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과 역대하 35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의 말씀은 두 개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모두 다 소개하고 있다 보니까 매우 간략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많았고, 이 역대기에 들어오면 남유다 중심으로 그려내다 보니까 보다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열왕기서를 우선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 역대하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열왕기서의 내용과 그 밖에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금 역사를 써내려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이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역대하를 쓴 저자는 수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왕의 결말 또한 매우 영광스럽거나 또는 최소한 나쁘지 않게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하 23장에 그려져 있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갈 때 그 분명한 것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바로 느고의 1차적 적군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분명히 여선지 훌다에 의해서 그의 마지막 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편안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역대기 기자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깊이 고민했던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라는 말을 더 첨언을 합니다. 열왕기 하에는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아수르를 치러 올라왔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매우 유명한 전투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기록물에 남아있는 명확한 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는 숨겨졌던 이야기,
또는 역대하 저자가 성경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쓰여진 말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애굽은 때로는 이 시리아 또는 그 위에 있는 이 아수르 더 나아가서는 나중엔 바벨론 등 여러 가지 중동 지역에 이 절대 강국이 형성이 되면 그 중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를 그들의 완충 지역으로 삼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북에서 더 내려와서 애굽을 치려고 한다면은 이들은 전쟁을 불사했던 것들을 여러 차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여기서도 이 신흥강국 아수르가 이 애국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그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애국왕 바로 느고는 갈그미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땅의 지역들까지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중간 정도의 강국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어제 수요일 예배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요시야와 싸울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시야의 반응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라고 하면서 이 요시야가 이 애굽 왕과의 전쟁을 불사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저자로서는 이렇게뿐이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22장 하반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그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죽게 되는 모습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그의 묘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역대하는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 훌륭한 선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부상을 당했고 24절에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었다라고까지 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렇게 선했던 왕은 객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묘실이라고 불문명한 그의 묘실의 장소를 조상들의 묘실로 명확하게 첨언하여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0절에 보면 분명하게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라고 하면서 악한 왕들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의 묘실에 묻혔던 것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묘실 더하기 조상들의 묘실, 조상들의 순서에 따라 있었던 그의 묘실의 위치에 안치되었다는 것까지 첨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너무나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듣지 않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고의 적군의 가상적 적군에 해당하는 바로 느고, 애굽왕 바로 느고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실 속에 있을 때는 더더욱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는데 이 적군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거는 매우 민감하고도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훌다가 나와서 이야기했다든가 아니면 이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지서를 여러 차례 봤지만 열왕기 하에는 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스바랴 또는 이사야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어서 나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면 그나마 들을 여지가 있을 텐데 그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고 적군의 적장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을 인간의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듣기는 사실상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25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25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당시에 아스루 왕이 17절에 다르다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히스기야 왕을 치러 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9절에 보면 랍사게가 아스루 왕의 말을 대언하면서 이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면서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명령했던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25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에 적군인 적장인 랍사게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장으로부터 나온 말이 소개되고 있는데 분명하게 히스기야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적군, 자신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말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그 모욕하는 말을 가지고 히스기야만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요시야 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그 결과는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낮이 뜨고 그의 고구려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 히스기야 왕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자의 말을 분별하는 은혜를 입었고 요시야 왕은 입지 못했다는 것이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의 구별하는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 소리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만 있다면 그와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205장에 있었던 찬송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에서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십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늘 들었던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읽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라고 부르는 이 찬송가의 저자의 마음이 사실 우리들 자신의 심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 또 적군의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라고 자칭 이야기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사단의 말씀 또는 적군의 입에서 나온 사단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불변의 은사를 우리에게 늘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바른 영을 분별하는 이런 은혜,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성공이냐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일이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또 따를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말은 그 어느 통로를 통해서 전파되든 우리가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